할렐루야.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행군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참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키워드는 praise, 찬양입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책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된 말씀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어 명칭은 쇠페르 테일림, 즉 찬양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책이라는 뜻의 쇠페르는 생략하고 찬양의 뜻을 갖는 단어 테힐림으로만 불려지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고백이 아름다운 찬양시로 표현되어 기록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일컬을 때 몇 장 몇 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편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시로 되어 있는 본문을 운율적으로 볼 때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은 1절부터 6절, 두 번째 음절은 7절부터 12절로 나눠져 있으며 나머지 13절과 14절은 위에 두 음절의 시 전체에 대한 동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의 첫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되어 있는데 할렐루야는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훼의 단어가 합하여진 합성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며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는 찬양 드리는 근본적인 원천이 하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을 의미하며 높은 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들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이해하여야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하여야 하는지, 무엇으로 찬양드려야 하는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인간들만이 찬양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요 찬양하며 모든 군대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저 먼 거리 그 높은 하늘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피조물들이 있고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네, 그렇죠. 천사들입니다. 천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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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지정의를 갖춘 존재로서 또 신성한 상태의 존재로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 두 번째가 성도들을 위한 사역,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의 사역, 네 번째가 특별한 시기의 사역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들의 특징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종족 번식의 능력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큰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그들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없는 피조물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은하계에 있는 하나의 별이죠. 그 은하계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서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섞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그 천체가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하면서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기에 오늘도 해가 뜨고 지며 별이 빛나는 밤이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전반에 해당하는 6절까지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커다란 창조물 중 하늘에 거하는 것들의 찬양을 말하고 있으며 7절 이후에는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요구되는 바 그 대상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0종류, 22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먼저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는 깊은 바다에 사는 큰 고래와 같은 그러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용으로 표현을 하였고 8절에는 불, 우박, 눈, 안개, 말씀을 따르는 광풍 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하였고 9절은 산들, 작은 산들, 과수, 백향목 등 땅에서 자라는 식물에 관한 단어를 기록하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즉 땅에 서식하는 동물이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상의 왕들, 백성,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 중 각 계급에 속한 자들, 각 성에 속한 자들, 각 세대에 속한 자들의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건 없건 이성을 가졌던 안 가졌던 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요구를 받고 있을까요? 네, 해는 원래 목적대로 뜨겁게 비추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이 땅에 힘껏 내려지는 것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광풍은 이름 그대로 아주 세고 무서운 바람이 되어서 세상에 휘몰아치고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뜨거운 햇볕은 견디기 어렵고 우박이 그렇게 내리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그런 광풍이 휘몰아치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시기 위해 우박을 어디에만 내리셨죠? 애굽 사람과 그들 소유에게만 내리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던 중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하였던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인간의 근본 목적을 오직 먹고 사는 데만 의빈을 둔다면, 만일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지 않는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특히 시편 기자는 전 인류를 향하여 11절과 12절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토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고관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법과 질서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지희 고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온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락을 지어서 가사대로 노래를 부르는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위치, 직분 등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선적인 자세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울림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옥에 갇혔을 때 고통 가운데 한밤중에 그들은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실험팀이 1999년에 신앙과 건강 관계에 관한 연구를 4,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 신앙인의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7년 더 연장되어질 것이고 우울증을 비롯한 일반 질병들에서도 훨씬 덜 걸리게 된다는 것과 특별히 교회 찬양대원들에게서는 NK세포가 일반인들보다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NK세포란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세포로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세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상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침륜에 빠지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사 그의 백성의 뿔을 높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토록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